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실 때 여러분 불편하시면 마스크 끼고 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4개월 정도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얼마나 예배 자리가 그리우셨을까. 저만큼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우셨을 텐데 여전히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서 서로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네.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하죠.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양손을 이렇게 흔들으시고 인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인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화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볼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우리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배 가이드라인 이미 다 숙지하시고 또 그대로 따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후에 또 녹화된 영상을 또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당분간 저희가 모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당분 계속해서 줌 월식으로 12시에 한 예배 끝나고 아마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학교 OMG 오늘 미션 가든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수고하신 선생님들 특별히 황 목사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특별 찬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개인이나 혹은 가정 있으시면 우리 김선주 집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고 오래 인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와 또 설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뒤에 여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못 오신 분들 나누어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단비와 또 우리 주일 애창 사인업 하신 분들은
재단 미화는 고민성 권사님께, 또 7월 동안에는 우리 정필기 권사님께, 여성교회 회장이신 정필기 권사님께 우리 애찬 사인하신 분들은 컨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음식을 쿡을 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함께 또 둘러 앉아서 함께 먹는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 그냥 가기 섭섭해서 저희가 이제 애찬하신 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시면 떡을 이제 한 달 동안에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떡을 포장을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예배 후에 그래도 조금 남아서 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 4, 5 이렇게 넓게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시면서 앉아서 또 떡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애찬과 재단매는 황현희 집사님, 황충식 권사님 가정에서 또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헌금함을 보셨죠?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시면 되고요. 헌금 시간이 따로 우리가 예배 중에는 갖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 예배 전에 드린 헌금을 이제 헌금 시간에는 모아서 이제 앞에 가져나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 요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특별히 또 그 중보기도 명단을 좀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또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개월 동안에 흩어져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이제 오늘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날들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이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동이 되는 이날이지만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배려함으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흩어져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또 읽으시고요. 그냥 눈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갈의 아이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 시간에는 특별 찬양 우리 강민경 자매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또 찬양을 또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나눠준 함께 올려드린 임경희 또 김경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4달 만에 저희 여러분 예배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참 잘 견디어 주시고 인내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잠을 설쳤는데요. 아직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환자도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욱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또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 불편하신 점들도 있으실 건데 또 우리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그립지만 그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족 중에 특별히 바이러스에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도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현장 예배를 참여할 것인가 가족 아니면 집에 머물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는데 많은 고민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닫히고 또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아마 무엇보다 뜨거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아마 큰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큰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구별하고 평가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든지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정말 이 자리에 사모하여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속히 빠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지체로서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해마다 6월 셋째 주면 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연회도 애니얼 컨퍼런스, 연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주어지는 어떤 유익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흩어져서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비록 연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어도요, 중요한 회의라든지 또 예식들은 온라인을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회의를 통해서 안건들이 처리가 됐고요. 또 지난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찬양하고 또 새롭게 안수를 받는 분들을 좀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목회자의 파송에 대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목회자 파송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해마다 연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새롭게 파송이 되어서 처음 시작되는 주일이 바로 이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첫 주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1년 동안 그 파송을 받은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교회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해마다 연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해마다 목회자를 파송하는 이유는 그 부르심에 대한 다시 한번 그 확신과 또 사명과 그 사역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올리브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리고 이번 연회에서 다시 올리브 교회로 새롭게 파송을 또 받았습니다. 1년 더 사역하라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올리브 교회에 보내주신 그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연회에서 제가 다시 파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과 결단을 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올리브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5년 전에 제가 처음 올리브 교회에 파송받아 첫 예배, 그때도 7월 5일이었어요. 2015년 7월 5일. 그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교회가 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때,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에 여전히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서와 더불어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고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국은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고레스 왕이 남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전 522년에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오래전에 예배를 드리던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비용도 페르시아의 국고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성전의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 아시지? 다윗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국과 그 왕조에 대한 종교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 왕가로 인해 이루어졌으니 성전,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처소가 마련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이 증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진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먼 타지에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어떤 국가나 왕권의 회복이 아닌 바로 예배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가진 의미는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무너진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왕권을 기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건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더불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전의 성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하는 곳이었다면 두 번째 성전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는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이고 모든 이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장소가 생겼지만, 자, 이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관심이 된 이유는 당시 포로로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여전히 예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그 땅에 머물던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선조들로부터 가졌던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고 주변의 다른 문화와 접하면서 혼합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포로기에 엄청난 고난과 억압을 겪은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혼합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규범과 규정을 강조하는 종교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물론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도 참 중요했지만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자, 이런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는 예루살렘이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존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을 세우게 된 것이고, 또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며 외부 사람들 간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회복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이 그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직접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지키고자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성벽을 쌓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느헤미야는요, 먼저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형편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때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삶의 의미와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칭찬이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지킨다는 것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향한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성벽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하는 어떤 관리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슬픔과 눈물과 금식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더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기도가 최고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도는 고난받는 이들의 마음을 품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파하는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품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어떤 해결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영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리더십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영적인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혹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자로 세움받은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먼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자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세우거나 명예를 얻거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웠으며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프로젝트의 관리자나 집행자가 아닙니다. 그는 함께 일하고 섬기는 종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한 섬김의 종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는 섬김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일을 완수하고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기대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비판보다는 사랑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회복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 그 회복과 소망을 늘 경험하는, 또한 회복과 소망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셨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과 간절함의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신지 깨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에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한 신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나 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드리고 저 천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 우리 신실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며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지키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날을 허락하시네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힘겨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선한 역사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네
되시고 내 굽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회복의 통로가 되고자 이 자리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